오늘은 이사야 44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부흥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요점인 이 언약의 복의 영광스러운 결과라는 내용에 이어지는 부분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에 의한 회심과 관련하여서 한 가지 기억할 만한 일은 이것입니다. 즉, 이 회심한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니고데모처럼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울타리 뒤로 난 길을 따라 기어서 천국에 가기를 원치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들의 충성을 맹세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민족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젊은 회심자들에게서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듯이 보이지만 그들 스스로를 우월한 존재들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교회에도 소속되지 않고 고립된 입장을 취합니다. 그것은 특히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요. 나는 당신보다 더 거룩해요. 자, 그들은 어떤 교회도 그들에게 어울린 만큼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들이 어떤 교회에도 어울릴 만큼 좋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이들은 교회에는 참여하지만 내면적인 것이나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에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듯이 보입니다. 따라서 어떤 교회도 그들이 영적으로 큰 소득이 아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연합, 그 둘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이 문제의 첫 번째 요소를 이 말씀에서 숙고하십시오. 한 사람이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과 정신과 영혼 전부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주님의 것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나는 그분의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여러분 중 수백 명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저는 제 목숨이라도 주고 싶습니다. 자, 또 한 회심자는 자기가 야곱의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마치 사람이 토지를 물려줄 때에 신중하게 서명을 하듯이 그 일을 신중하게 합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쓰고 손가락에 인장을 찍으며 침착하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서명한 증서이다.
자,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작성하고 거기에 서명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권하는 것은 그들이 지존자 앞에서 그들의 마음에 언약을 맺으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도다. 큰 계약이 이루어졌도다. 나는 주님의 것이고 그분은 나의 것이라. 그분이 나를 이끄시니 나는 그분을 따르리. 거룩한 목소리에 매혹되어 순종으로 따르리. 자, 본문을 또 다른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자기 손에 기록하리라. 자, 이는 지금도 존재하지만 당시에 어떤 일반적이던 풍습을 암시합니다. 즉, 종이 자기 손에 주인의 이름으로 표시를 새기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종 그들은 지도자를 위하여 열성적이어서 지도자의 이름을 몸의 어떤 부분에 새기곤 했으며 그것을 그들의 손바닥에 새기는 일이 매우 잦았습니다. 고전 작품들에는 이런 일이 자주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독실한 예배자들이 그들이 숭배하는 신에게 자기 자신을 바쳤고 어떤 은밀한 표지를 새겼다는 것을 압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암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 몸에는 그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자, 그가 채찍질을 당하고 태장으로 맞았을 때 그는 그 일을 주 예수의 흔적을 지니는 것이라고 불렀으며 이와 같이 말한 셈입니다. 마음껏 때려라. 단지 너희는 내 육체에 그분의 이름을 새기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어떤 사람이건 주님의 이름이나 십자가로 문신을 새기는 것은 매우 미신적이고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옛적에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영원히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소유다 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우리 귀에는 구멍이 뚫렸습니다.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우리의 귀하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금방이라도 죽이려 하고 우리를 우리가 섬기는 분으로부터 떼어 놓으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가장 철저한 형태의 헌신이 있었지만 그것은 또한 교회의 연합과 병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하는 이 선언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의 최초의 이름이며 더 낮고 일반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은 야곱의 후손이었습니다. 회심한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으로 부르는지 신경을 쓰지 않지만 만약 그들이 원한다면 나를 같은 호칭으로 불러도 무방합니다. 나는 그에 대해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저는 성도였던 어느 귀족에 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을 청교도들이라고 조롱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즉시 이렇게 선언하곤 했습니다. 나 역시 청교도입니다. 나는 그들 중에 하나인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그를 조롱하는 것이 소용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굳센 병사이자 담대한 웅병가였습니다. 한 사람이 무리 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에 대해 무엇라 생각하든 중요치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했으며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고 그들의 사역이 멸시받는 것을 알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또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불렀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력한 방백. 자, 그것은 당시 교회를 칭하는 위대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그 무엇에도 뒤지지 않는 귀족의 특권을 얻는 것이라고 느껴야 합니다. 공작, 백작, 기사 등 우리는 이런 이름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충분한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에 비하면 초라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한 제자로 인정받는 것이 황제들 중에 황제로 인정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회심하여 구원을 얻고 이렇게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 자신을 주께 드릴 것이며 또한 그분의 백성과 공동 운명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거하는 곳에 나 역시 거할 것이며 그들이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니 그 백성이 곧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본문의 약속이 이 교회에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교회들에서 성취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